사랑하는 큰빛 친구들! 안녕하세요. 2월 14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경쌤이랑 이렇게 예배를 시작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엄청 오랜만에 주일학교 사이라 너무 떨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경쌤. 잘할 수 있어요. 화이팅! 파이팅! 그런데 이번 주 설은 잘 지내셨어요? 올해 설은 방역수칙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어요. 예리쌤은요? 저도요. 그치만 설날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어뒀죠. 우리 친구들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설날 보냈나요? 예리쌤, 들어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설날인데도 불구하고 창세기를 계속해서 읽은 친구들이 있대요. 진짜요? 우리 큰빛주일학교 안에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친구들을 보니까 곧 있을 창세기 골든벨이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시간이에요. 하경쌤, 혹시 주일학교 쉬는 동안 주일학교 찬양곡 중에 하고 싶은 거 있었어요? 너무 많은데 성령님 말하게 하시고요. 좋아요. 그럼 첫 찬양으로 성령님 말하게 하시고 해볼게요. 친구들, 일어서! 한 명도 앉아있는 친구들 없이 모두 다 기쁘게 찬양해볼게요. 음악 주세요! 친구들 잘 따라해봤나요? 가사를 묵상해보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고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주위에 사랑의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분명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다음으로는 내가 아닌 세상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담긴 찬양을 해볼 거예요.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음 찬양을 불러봐요. 음악 주세요. 어려운 문제 모두 하나님
찬양 가사처럼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대해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다음 찬양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찬양을 아주 오랜만에 불러볼 거예요. 주일학교 친구들을 본 지 오래돼서 서로를 위해 기도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어색해졌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치만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주일학교는 하나,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해야 해요. 다음 찬양을 불러볼 때 우리 큰빛주일학교 친구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힘차게 불러볼게요. 음악 주세요. 너는 너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나 홀로 불끈히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안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나의 가족. 너는 너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나 홀로 불끈히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안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안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나의 가족. 이 찬양을 부르니까 우리 친구들이 더 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친구들, 우리 큰빛 주일학교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음 찬양으로는 작은 제자를 불러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작은 제자라는 사실 다 알고 있죠? 예쁜 목소리로 예쁜 몸짓으로 작은 제자를 찬양해 볼게요. 음악 주세요.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친구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들을 준비를 해주세요. 이제는 말 안 해도 뭐 준비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성경책, 공책, 필기도구를 다 챙겼으면 바른 자세로 앉아보세요. 허리 펴고 말씀 듣기 전에 마지막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부르고 말씀 들어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가족과 함께 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어떤 교회에 대해서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예, 맞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주는 끝까지 충성한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 중에 2교회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서문화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컨빅 교회는 어떤 교회로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할까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컨빅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신실하다는 뜻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신실하라고 합니까?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서문화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군중들로 가득 찬 원정 경기장 안으로
하얀 백발의 한 노인이 당당하게 걸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무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갑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스무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폴리갑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으며 95세가 될 때까지 신실하게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 경기장으로 오는 동안 경찰 지휘관 헤롯과 그의 아버지가 폴리갑을 자기 마차에 태운 뒤에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목숨을 구하라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자 화가 난 헤롯은 폴리갑을 저주하며 달리는 마차 위에서 폴리갑을 밀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폴리갑은 다리를 크게 다쳤지만 당당하게 걸어서 원정 경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폴리갑이 감독으로 있었던 서머나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로마 황제를 그 어느 도시보다도 더 열심히 숭배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 앞에 향을 피우고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당시 주님을 믿던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충성스러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로마 황제는 로마에 충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반역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기 위해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검투사들이 사오는 원정 경기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가서 사자와 같은 사나운 맹수들에게 물어뜯겨 죽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참 바보 같다 생각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황제의 형상 앞에서 향을 피우고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나머지 1년 동안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왜 바보처럼 융통성 없이 저렇게 행동할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선생님도 그 상황이 되면 겁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것은 그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설날이었습니다. 혹시 제사를 지낼 때 절하는 것 때문에 고민한 친구는 없습니까? 그리고 혹시 친구들이 물건을 훔치려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망을 봐달라고 하거나 나쁜 행동을 같이 하자고 유혹한 때는 없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께 신실한 것을 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요즘 사람들이 100년을 산다고 합니다. 100세.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상으로 주는 것처럼 우리의 긴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상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서머나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실 우리에게는 핍박과 고난 중에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결국 죽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힘과 용기로 예수님께 충성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유혹과 위협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영혼이 지옥에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라고 시편 101편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완전한 길을 걸어가셨으며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서문화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죽기까지 신실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용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도우시고 힘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서문화교회의 성도들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한 친구들이 되어 생명의 왕을 받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면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이 주인인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설날 동안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큰빛교회 또한 서문화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신실했던 그 서문화교회를 닮아 우리 또한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사명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큰빛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이어지고 있는데 주님, 우리 친구들 안전하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다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합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복습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문희 선생님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친구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삶에서 잘 적용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럼 바로 첫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유치부 친구들을 위한 초성 퀴즈입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2가지의 초성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 잘 듣고 풀어주세요. 요한계시록에는 서머나 교회가 끝까지 신실함을 지켰다고 쓰여져 있었는데요. 서머나 교회는 로마가 기업, 이응, 시옷이라는 사람만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렇지만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고 오직 이응, 시옷, 니은만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신실함을 지켰어요. 이 두 초성을 모두 맞춰주세요. 이번 문제는 저학년 친구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서머나교회는 끝까지 충성한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죠. 우리 큰빛교회도 서머나교회와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운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은 무엇일까요? 삼 번 문제는 고학년 친구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모두 써주세요. 자, 이번 주 복습 퀴즈 시간은 여기까지이고요. 부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도 말씀 시간에 집중하기를 바라면서 사회선생님들을 불러보겠습니다. 예리쌤, 하경쌤, 나와주세요. 친구들, 복습 문제 다 알겠나요? 복습 문제 답을 아는 친구들은 꼭 갑반 선생님께 답을 예쁘게 적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아, 하경쌤, 드디어 다음 주가 창세기 골든벨을 하는 날이에요. 벌써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친구들 중에도 자신 없다고 나 포기 이러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예상 문제 보면서 열심히 공부해봐요. 맞아요. 이건 비밀인데 골든벨을 울리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중간 문제들에도 상품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요. 어떤 친구가 마지막에 골든벨을 울릴지 너무 기대되는걸요? 그러니까요. 유치부 친구들부터 초등부 고학년 친구들까지 공평한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유치부 친구들 중에 골든벨을 울리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빨리 다음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 7시 유튜브 방송과 구글 미트를 통해서 진행된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갑반 선생님들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2월 21일 일요일 저녁 7시 다들 잊지 말고 다 같이 함께해요. 그럼 오늘 예배를 마무리해볼까요? 네,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리라.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매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의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 동산에서 건니 씨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으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벗은 것을 누가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 나는 것을 너가 먹었느냐 하시니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를 하고 주자 곧 그녀가 그 나무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의 내가 가시덩물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라.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출처가 뜬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주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